현실과 이상은 뭐냐 하면 현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예요. 이상은 뭐냐 하면 아이디얼. 사실 그런 이상, 그런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현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생각해보고, 그 당시의 성탄절의 가장 이상적인 성탄절은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성탄절을 지내야 하는가, 그걸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어본 대로 따지면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현실입니다. 이 가이사라고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 어거스투스, 그 시저 황제가 영을 내려서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호적을 하라고 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군인을 차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 장정이 몇이나 되는지를 시어서 군인으로 차출하기 위함입니다. 가이사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더 강하고 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권주의의 현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점령하고 민족을 식민지화하면서 자기네 제국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번에 그 신문 그 매스컴을 통해서 새로운 그 상식을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방공식별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한동안 뉴스에서 떠들었습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하고 일본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하고 이게 겹치게 되는 것이죠. 위키피디아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제 그 지도까지 다 나옵니다. 뭐냐면 각 나라마다 영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 그러면 그 안에는 딴 나라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비행기나 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면 적으로 간주하고 침입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해입니다. 그런데 이 방공 설정 식별구역은 영해는 아닙니다. 영해 바깥입니다. 공해상인데 자기 나라의 영해에 근접한 지역, 그러니까 영해보다 좀 더 넓은 구역이 되겠죠. 그 지역은 우리 영해 침범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감시하겠다.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을 스스로 선포하고 그 식별구역 안에 다른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기가, 군용기가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을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이해타산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극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전혀 그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이 제일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부추겨가지고 또 한국에 설득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패권주의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이 세력이 전 세계를 사실 교통경찰처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국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중국이 이제 미국은 동아시아 혹은 극동아시아에서 손을 떼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중국이 세력 확장을 하니까 중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또 바벨론을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흥망성쇠, 이게 다 패권주의예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패권주의.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에요. 헤롯 왕의 현실입니다. 헤롯 왕은 사실은 반은 유대 혈족이고 반은 이방 혈족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대 땅의 왕으로 군림을 하게 돼서 형제 간에 혹은 친척 간에 땅을 두 쪽, 세 쪽 나눠서 거기서 분봉왕으로 그렇게 섭정했던 자인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유대 지역을 다 다스린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유대 할 것 없이 다.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동방복사가 와가지고 유대 왕이 있다는데 별을 보고 왔는데 찾으니까 이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뭐 왕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배하겠다. 동방박사는 속지요. 근데 돌아올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 보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 동방박사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아기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면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아서 가버렸어요. 한참 기다려도 동방박사 오지 아니하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속았구나. 어떻게 됩니까?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근교에 그 기간을 대충 계산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욕의 현실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왕자, 내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는 가차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라마에서 슬픔이 있었어.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살 아래 어린이를 뺏어다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 눈 보는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막 죽였을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처참한 상황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빅뉴스가 뭡니까? 장성택이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관심이 거기가 있잖아. 여러분,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 숙청의 이 피비린내 나는 것뿐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지난번에 큰 폭동 났었고요. 시리아에서 폭동 나니까 또 그냥 화학 무기로다가 죽여가지고 미국이 또 들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국에서 지금 또 밀란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지금 대학생들이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에 고려대 대자보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기말 시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정치에 왜 참여를 안 하느냐. 그래서 100명이 그 노조 파업하는 데 같이 참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권력 싸움은 치열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더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오늘 보면은 말구유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과 마리아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유다 자손이거든요. 요셉은 갔는데 늦게 도착한 모양이에요. 여관에 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구유에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구주가 오셨는데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실이에요? 어두워진 심성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목수집이니까 부잣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관에 가도 돈 없어 보이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방을 안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엊그저께 무슨 부잣집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4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비싼 변호사를 해가지고 지금 요양원이라고 정신병 치료한다고 가서 호화롭게 있다고. 그래서 그게 밝혀져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냐 들고 일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말구의 현실은 그런 현실이에요. 어두워진 심성, 그리고 정말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무슨 명절 때에 호텔 구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뭐가 있었겠어요? 만삭이 된 여인이 와서 방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아이는 곧 해산을 해야 되겠는. 어디 가서 해산합니까? 말구에 가서 해산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요즘 얼마나 크리스마스지만 무정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고 진짜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갈보리의 현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면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갈보리의 현실은 죄악된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방이 없다고 쫓아낼 뿐이 아니라 결국은 그를 돌로 치려 하다가 혹은 음모를 꾸며서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의 마각을 다 드러내고 빌라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소서. 그래서 갈보리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현실, 패권주의 현실, 헤로당의 현실, 권력욕의 현실, 말구의 현실, 어두워진 심성의 현실, 갈보리의 현실, 죄악된 세상의 현실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상을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상은 동방박사의 이상입니다.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먼 곳에서 동쪽에서 온 걸로 사료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들은 무슨 점성술을 연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통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자,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저 이방 땅의 먼 곳에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 먼 길을 와서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상입니다. 경배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한 계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하십시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의 이상입니다. 굉장히 긴 부분이지만 목자들은 저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때의 계시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들은 그 계시를 듣고 말구유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상입니까? 주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아까는 먼 곳 이방 땅에 별이 빛나서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지만은 지금 이 목자들은 가까운 데 있는 목자인데 하필이면 가장 험악한 일을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막노동을 하는, 배운 것도 없는 그런 험악한 사람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귀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찾아가서 예수님께 같이 경배하지요. 왜 하필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낮은 자는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예수님 계실 때 보세요. 창기와 세리들도 있었고요. 안진뱅이도 있었고요. 눈먼 자도 있었고요. 귀머거리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수많은 낮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서민들이. 그런데 왜 목자에게, 낮은 자 중에서도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뭐하러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목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 정말 낮은 데로 임하는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거하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꼴을 매겨주시고, 여러분 시편 23편을 외워보시면 너무 좋잖아요.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외우시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요즘 불만이 많죠. 크리스마스 시즌은 또 기대 많이 했다, 실망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대를 잘해야 돼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바른 것을, 올바른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엉뚱한 거 기다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꼴을 먹으십시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되 가서 누워서 물을 마시고 누워서 쉬십시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꿔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것이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상은 뭐냐면 동정녀의 이상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마리아를 택했을까?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추측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시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여 내가 아이를 낳으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불평을 하니까 성막으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볼 수 있겠구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vessel, 도구로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10대였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결혼할 남자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할 거다. 아이고 나 안 돼요. 나 지금 결혼해야 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남들한테 의심받잖아요. 이 당시에는 돌팔매 당해요. 약혼만 해놓고 아직 정식으로 같이 합방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임신해놨으면 이건 돌로 치는 일이죠. 가늠한 게.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했어. 임마누엘 성육신의 은혜 동정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면서 특별히 말씀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계집종은 아니지만 남자분들은 나는 주의 도구입니다. 여자분들도 나는 주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 아까 우리 노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와 은혜가 넘친 것처럼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은혜와 의가 넘쳐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은 천사들의 이상이에요. 이거는 결론적인 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하늘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니까. 2000년 넘게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드디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이시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영광을 그때 함께 받으셨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땅에서는 평화로다 했으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평화 좋아하시네. 북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숨을 죽이고 있을 텐데 그런 땅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나 태국이나 이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총질이 나고 말이죠. 지금 학교에서도 총질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트릿피플로 굶어 죽어가고 동쪽에서는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무슨 평화입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라는 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선택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비록 내가 낮은 생활을 하고 있어도, 비록 내 기대만큼 채워지지 못해도, 비록 남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있어도, 비록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언제 강도질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총격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 진정한 평화를 내가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현재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서 평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육신이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인데 1000년, 만년을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믿음이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고 문초를 당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은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불을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로마 시대에 경기장에서 묶여가지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묶였어요. 사자가 막 달라드는데 아이가 막 웁니다.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 보고,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울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너와 나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내가 배교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침 뱉으라면 침도 뱉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이하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에서 아이와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머니의 평화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육신의 모습을 부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면서 육신의 목숨은 끝나도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서 현세에도 그런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얼마나 혹독합니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패권주의, 권력력, 그리고 어두워져서 주님을 몰라보고 믿는 자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동방박사 이상과 목자들의 이상과 동정녀의 이상과 천사들의 이상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